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문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영영한 보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년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에요. 자, 오늘 마음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따라 가지고 내년 2020년도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2020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이 내가 괜찮은 신앙인가 아니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연말이 되면 기업의 여러 가지 결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한번 쭉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계도 이탈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생활 지금 현재 괜찮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비춰보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비춰봐가지고 계도가 이탈됐다면 계도를 다시 수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고 쓰고 하는 거 다 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이게 심령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섭리하고 경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또 임금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제 친구가, 저희 시골에서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할머니도 보았고 그 아버지도 보았고 그 어머니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자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거의 남의 집을 살고 머슴살이 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우리 총동원 전도할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야, 너 어떠냐 그러니까 죽는 목소리요. 너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나 암이 왔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거의 밥을 얻어먹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친구예요. 참 불쌍한 친구예요. 그런데 암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했던 맨 첫 번째 처가 암 걸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장가 갔어요. 그런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얘가 1급 장애인이요. 누가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예요. 부모를 막 패고 때리고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그 부인도 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요? 온 세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그 가정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암도 걸리고 이렇게 산단다. 야, 그렇지 않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마음속에 이 더러운 도적이 와 있어. 너는 사탄이 너를 지금 완전히 주장하고 있다. 너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너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사탄을 물리치게 되고 저주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네가 모든 이 저주에서 풀려지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대장으로, 마귀가 그 임금으로 그 마음속에 떡 주장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쾌락적으로 살게 되고, 물질을 따라 살게 되고, 세속적으로 살게 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잘 몰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사탄이 저를 갖다가 확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길대로 쭉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의 길로 안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꾸 징계가 자꾸 주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힘드는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더 많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의 생각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법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생각대로 주의 길로 이렇게 잘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생각, 주의 길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도록 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안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먼저 마실까,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 믿어도 힘드는 거예요. 힘들게 예수 믿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이렇게 잠재우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 길로 주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길로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의 생각대로 주의 길로 안 가는 사람을 악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길로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 만약에 계도가 수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천국. 이 교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로 와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천국 가는 대합실이에요. 이 교회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이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교회가 교회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한 일원이 돼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는 교회의 종이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이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의 이 세상의 한 모형으로 천국 모형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영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자세한 것이 아주 이렇게 그림처럼 계시록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계속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뜨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 늘 위를 생각을 하고 위를 바라보고 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우선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의 의.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흉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곤욕당하시고 이렇게 모든 이 질고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 때문에 그런 곤욕당하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또 해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의 나라는 뒷전이요.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그저 이 부자 되고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추고 그걸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길로 돌아오고 주의 생각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금년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2020년도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최대 관심사,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생각이 그게 내 생각 말고 내가 내년에 나는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최대 관심사, 주님의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모든 걸 책임져 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서의 결론, 신약의 최고 중요한 게 복음서 아니에요. 복음서 결론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끝장이에요. 거기 끝에 모두가 다 최대의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여기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내 길과 주님의 길이 있는데 나는 주님의 길에 나를 맞춰야 돼요. 주님이 나 따라오세요. 내 생각대로 나는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맞추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가 내년에 돈 버는 목적도 복음 전파하려고 돈 벌어야 돼요. 내가 내년에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의 생각하고 같은 거고 주의 길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을 적셔 가지고 거기서 막 풀이 나게 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 열매가 달리게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주의 뜻에 맞추고 주의 생각에 맞추고 주의 길을 내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형통하게 될 수 있게끔 평안하게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이 최후의 자기 믿음의 아들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오늘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만 한 게 아니고 오늘 김성환한테 한 거고 바로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하는 명령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으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었는데 나는 엉뚱한데 내 생각대로 내 길을 내가 막 그냥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내가 왜 안 되느냐고. 아니 주님하고 생각도 다르고 주님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나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아니 망하는 길로 가면서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도 수정을 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원래 구약에는 최고의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전체를 합치게 되면 두 계명이에요. 두 계명 첫째가 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폼으로 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금년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최대의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계명을 내가 지켰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강력하게 명령하는 이 두 가지 계명, 내가 2019년도 이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그 얘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혼자만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만 그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건 성경이 오늘 악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길로 돌아오고 주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로만 우리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아프리카 카라모자에 우물 파주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우물은 그 물을 기르러 멀리 가서 물을 이렇게 그 흙탕물을 이게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그 먼 길을 갔다가 오는데 그 동네에 우물을 파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이 종탑 무너지는 그것도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비전에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한테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해 주었습니다. 저도 세구자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또 몽골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밥퍼하는 그 밥차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퍼주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아원 또 양로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그게요. 그게 바로 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 자를 베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 아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이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가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쭉 돌아볼 때에 마귀적인 삶은 부정적인 삶이에요.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그 말하는 게 전부 어두운 거예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전부 다 비판적인 거예요. 이거는 마귀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어떤 여인이 붙들려 왔대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전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적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 꼼짝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죄가 있으면서 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도 회개하고 얼마든지 가능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도 그 딸을 용서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5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정적인 말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고 그 여인도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고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말이 어떠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어두운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꼭 내가 긍정 마인드, 내가 밝은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리라. 나는 잘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 마인드에 긍정 마인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다음에 저 앞에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동하여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앞에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선을 우리 주님께서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운 다음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서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0년도에는 절대로 내 입이 어두운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어두운 마음을 내가 갖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빛이에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된 말을 하고 빛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기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일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2020년도에는 반드시 나의 해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세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서 내 2020년은 나의 해가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해가 되리라.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재인 목사님 올라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또 나의 길을 걷는다고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길로 갈 수 있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주의 생각으로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새로운 해에는 정말 시행착오 없이 정말 주님의 생각대로 주의 길을 잘 가서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